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심으로 저희는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석보 장로님 기도드리시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쁘고 복된 성탄절 아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비록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경배와 찬송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2000년 전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죄의 저주 아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자유와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건만 저희들의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주님 은혜에 보답하는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은 온통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스럽고 어두운 모습뿐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긴 고통으로 인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은 물론이고 사람 간의 교제도 멀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또 이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과연 이번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힘없이 무너지는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며 또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물러나게 하여 주셔서 예전과 같이 주님 전에 함께 나와 서로 교제하며 화목케 하시고 더욱 주님을 경외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경배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는 이 계절에 아직도 가난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더하게 하옵시고 2021년 새해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게 하옵시며 그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저희들 또한 새해에는 더욱 주님의 뜻에 따라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 건천제일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사자 강용규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옵시며 오늘 기다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형통하게 하옵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위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아침 주님 오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9절까지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정성경 성도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 밤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이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깊은 소리.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경배하라 천사의 깊은 소리.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아멘. 조금 전까지는 성탄절이 왔는가 안 왔는가 의심이 됐는데 이 찬양을 들으니까 성탄절이 온 것 같네요. 이번 주일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이 물력이 몇 분 계시지만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가정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더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영 시인의 크리스마스의 추억이라는 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친구 깸에 빠져 예배당 관사 높은 지붕에 올라간 날 두고 사다리를 치워버린 친구가 원망스러웠을 때 혹여 예배당 지붕 위에서 이름 없는 귀신이 될까 두려움에 겁도 없이 지붕 밑으로 뛰어 고공법을 구사하던 어린 시절, 할머니 늘 그랬다. 예배당이 네 할애비 집이냐 라고. 그러면 나도 속이 상해서 꼬박 네 할애비 집 맞는데요 대받아치던 유년. 꼭 크리스마스 즈음만 교회에 나간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1년 중 그때가 가까워지면 언제나 예배당을 기웃거렸다. 정말 크리스마스에 나누어주던 사탕과 따끈한 빵이 그리워 간 것은 아니었다. 여름날은 맨드라미가 붉은 얼굴로 깔깔거리고 봉선화 채송화도 단아한 모습으로 피어있던, 그래서 늘 예배당은 내게 많은 신비를 지닌 비밀한 정원이었다. 찬란하게 반짝이는 별이 달린 트리와 무대 위 올려지던 다윗 이야기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거룩한 이야기들, 내 유년의 크리스마스는 항상 내게 행복을 선물하는 요람이었다. 꼭 빵이 그리워 사탕이 그리워 예배당을 다닌 것은 아니었다. 이 고은영 시인의 글을 읽다 보면 성탄을 기다리는 따뜻한 마음과 또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그 행복한 이미지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지 못하고 있고, 또 교회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계의 대상이 되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교회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존재로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기다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요.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자였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탄생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므온에게는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끝까지 잘 기다리도록 성령님이 시므온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성령님에게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시므온은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과연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므온에게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므온의 기다림을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시므온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무엇을 설레임으로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소풍 가는 날을 설레이며 손꼽아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또 명절이 다가오면은 어머니가 사주겠다고 약속하신 운동화를 설레이며 기다려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읽어드렸던 시의 내용과 같이 저는 성탄절이 오면 그 성탄절이 너무 좋아서 손꼽아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1년 365일 중에 성탄절이 가장 좋았습니다. 제 생일보다도 성탄절을 더 좋아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 친구들과 성탄 발표 준비도 하고 또 교회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새벽송도 돌고 하는 그 성탄절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성탄절 예배를 못 드리는,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모여서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마음껏 찬송하며 교회에서 교제 나누는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있었던 시므온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코로나가 처음 나타났을 때는 예전 경우처럼 몇 달 기승 부리다가 그냥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이게 1년이 넘어갈 줄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끝날 시간을 모름에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전에 TV를 보니까 그 군대에서 이렇게 일하는 군견 있잖아요. 군견, 또 경찰견, 그들이 이제 훈련받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중간중간 이제 선발 과정이 엄격하더라고요. 먼저 강아지 때는 그 강아지가 밥을 먹을 때 옆에서 총을 딱 쏴서 놀라서 도망가면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견이나 경찰견이 총소리를 무서워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훈련 과정을 거치는데 마지막 과정이 뭐냐 하면은 멈춰 했을 때 그 개가 멈출 때, 기다릴 수 있을 때 최종 합격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군견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주인이 기다려 하면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고도 기다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 아무리 상대방을 공격하고 싶어도 기다려 그러면 또 기다릴 수가 있어야지 군견이나 경찰견으로 합격되는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기다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드리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까요? 우리가 귀한 분에게 선물할 때는 그냥 주지 않고 예쁘게 포장을 해서 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면 기다림의 포장지로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려, 멈춰 하시는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멈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무엇보다 뜨겁고 활발한 믿음의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무기력하게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고 구하는 자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힘들지만 기다림만큼 행복한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기다리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메뚜기 먹을 일이 없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메뚜기는 아주 맛있는 간식이었어요. 그래서 메뚜기를 잡아서 아궁이에 넣어서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메뚜기 잡는 법은 간단한데요. 가을에 논에 가서 또 풀밭에 가서 그냥 벼를 툭 치면은 메뚜기가 푸럭 하고 날아오릅니다. 그럼 그걸 잡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발로 툭툭 쳤는데도 불구하고 메뚜기가 조용히 앉아 있으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뚜기 색깔이 논 그 벼 색깔이랑 비슷해서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다릴 줄 아는 메뚜기는 잡히지가 않습니다. 사탄이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잡을까요? 사탄은 우리를 잡으려고 우리의 환경을 툭툭 칩니다. 그때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펄쩍펄쩍 뛰게 되면 우리는 사탄에게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다림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낳았고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 많은 17살 나이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죠. 그리고 무려 13년간 종으로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이 13년의 세월이 지나자 총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림을 통해서 축복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고치를 뚫고 나와야 되는데요. 사람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 고치를 잘라주면 그 나비가 날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달걀도 그렇죠. 시간이 돼서 스스로 나와야지 병아리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미리 깨주면 어떻게 될까요?
후라이가 되는 거예요. 후라이. 그래서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부화하지 못하고 혹시 후라이가 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꾸 우리의 기도가 후라이가 될까요? 기다림의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성령의 약속을 믿고 오랜 시간 성탄을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드디어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전에 들어가던 시므온은 한 아기를 안고 들어가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게 되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있는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너무 기쁜 마음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양해를 구했겠죠. 한번 아기를 안아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안아보겠다고 해서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시므온에게 아기를 안으라고 이렇게 건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 시므온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28절에서 32절이죠.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믿음으로 성탄을 기다린 시므온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문 닫힌 교회에서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님은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기다림에 성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다면 오히려 지금 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시므온과 같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은 기다림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 건천 제1교회 모든 성도들도 지금의 기다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복된 성탄을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시므온과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성탄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먼저 각 가정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잘 기다리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거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금방 찬양했지만 우리 620장 우리 2절 찬양 한번 더 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기다리는 자들에게 오셔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믿고 각 처소에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